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백과사전에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했네요. 기독교에서 궁극적 본질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내심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이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 여러분 복음을 찾아보시면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 사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가 대답을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피조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운 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만약에 그걸 먹으면 너는 죽는다. 사망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나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고 사망이 찾아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정말 누리며 살아가야 될 행복의 근원이었던 것인데요. 버려지고 말았죠. 그 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싹 쓸어버리셨죠.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고 다 쓸어버리셨고요. 기대하셨죠. 그래,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로운 노아,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기대는 또 머지않아서 다 무너졌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귀에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이야.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있으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사는 이 갈대 우르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와 내 후손이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언약. 내가 너와 약속을 세운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구원의 언약이죠. 내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너의 삶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그 이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 그 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그 아브라함 이름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뭐냐? 그럼 복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개념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매우 두렵죠.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과 만나면 가장 먼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 못해요. 종교로, 철학으로, 무슨 사상으로, 가르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그 언약에는 율법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는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계실 거고 그의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겠죠. 이게 나라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시고 그것에 그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의 길을 열어놓았으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인 건 맞지만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 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뭐가 달라?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의 핵심,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소식인데 그 복의 핵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과거엔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 성경의 가장 신약 성경의 시작이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하신 일은 뭐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고 기록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증인. 같이 살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4가지밖에 없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맞죠? 제자고 또 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이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헬라 사람의 입장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약간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역사적인 기록이죠.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기록의 기록.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에 사람들이 직접 보면서 경험한 것을.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검증되기가 어려운데 또 유대인만이 아닌 헬라인의 입장에서도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거죠. 복음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에 처음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 성경의 위치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야, 이 작품이 더 좋은 것 같아, 이 기록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서 있게 정리가 된 거라고요. 왜 마태복음이 가장 첫 번째 나와 있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첫 번째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구원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요약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위치하게 되었다. 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죠. 세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 받아서 로마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축복하고 공공의 적이었어요. 세리장이들. 근데 그 세리장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 주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어요. 당시에 세리장이들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욕은 먹고 살지만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마태는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성경까지 기록하게 되었네요. 복음서까지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사실. 그때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난 돈이 더 필요한데요. 돈이 더 중요해요. 그랬다면 마태는 세리장의 욕먹다 인생 끝났겠죠. 그래서 이 순간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생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죠. 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의 이름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록되잖아요. 마태. 순간적인 선택. 우리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마태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테스티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이 돼요. 신약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지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통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지.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치심이 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와 사실인데 왜 안 믿죠? 내가 믿고 싶지 않을 뿐이죠. 역사를 안 믿는 사람도 있나요? 역사에 기록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기록한 거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 테마는 뭐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핵심 테마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테마는 뭐냐?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적어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Reino de Dios y Justicia.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사셨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는 증거해. 그걸로 끝. 너의 사명은.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죄인들아 빨리 와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핵심 키워드가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회개와 천국.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 말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고 버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받고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의.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justicia.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난 죄가 없어.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나?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의 숨겨진 죄악들이 그대로.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고.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묵상하게 되겠죠. 13절 이하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히 이런 말 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뭘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이 세례는 의를 위해서 받는 건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포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의를 이룬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고 무슨 대단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능력 있는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후스티시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나 하나 희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얻어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 레이노 데 시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죠.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 있어요. 요절.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간단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성경에 맹맥히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걸 제발 좀 인정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나야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야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말이죠.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 버려. 우상 섬기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구약 전체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어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완악하죠. 완악해. 그래서 의의 백성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죠. 중요한 건 이 복음서의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복음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되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3장이죠. 또 묵상해야 되겠죠. 16절로 17절 말씀해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밖으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기록했겠죠.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눈으로 보여지고,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을 거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들어왔죠.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시지.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시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 살려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주님께서는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상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 역시 회개와 천국. 회개하여 죄를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의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무슨 인간이 왕이 되어 정치 지도자가 다스릴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당연히 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석과 같은 교훈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엑기스죠.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으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비에나벤토라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뭐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복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나옵니다. 마지막 팔복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10절이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천국, 그 다음 의에 대해서는 뭐 아주 구체적으로도 설명하고, 후스티시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그 의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못 가요.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고. 바리새인들은 뭐 나름대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속은 그냥 죄악으로 싹함하면서.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은 무덤과 같도다. 겉은 화려하고 멋있네. 근데 속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구만.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율법의 핵심은 의라고 했죠. 의인데 그 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말씀을 재해석하심으로써 산상수훈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죠. 이렇게 사는 게 의야.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야 마땅한 모습이지.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스티시아, 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왕들의 족보가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다음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종이에요. 시에르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초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다. 이걸 믿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왕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데려왔잖아요. 빌라도를 아무리 취조를 해봐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죄를 행한 일이 없으시니까 야 이거 내가 볼 땐 죄가 없어. 풀어줘야 되겠어.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석방시키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물었어요.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 이게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복음서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갑자기 우연히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인생 다 마감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쭉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바로 유다가 나오네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자, 이 연결성도 또 중요해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냐?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했어요. 에서가 아니고. 또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다 그랬어요. 유다. 왜 하필이면 유다지? 루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전하게 창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약속이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예요. 유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유다로 이어지면서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오거든요.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예.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6절까지 쭉 보면 그 여인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건 이거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여자들은 웬만하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보, 구원의 족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다 외형적으로 볼 때 뭐 흠모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죠. 다말. 또 보아스를 낳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또 솔로몬의 모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다말,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였었죠. 근데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 오난으로 이어지죠. 내가 형이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유다잖아요. 유다의 아들이잖아요. 유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어지고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단순히 아들을 낳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그 오난이 그걸 거부했어요. 동생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어려서 언제 커서 이 대를 잇겠나 잊어버렸어요. 유다가 아예. 그때 이 다말이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윤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말이 기록되어 있고 기생 라하, 여리고의 기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런 모든 모습을 다 들었어요. 듣고 믿어버렸어요.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야, 그 하나님은 성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지켜주잖아요. 숨겨줬다고. 그래서 구원의 언약에 이르게 되었던 사람
라합,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인 룻. 룻은 사실은 라합의 며느리예요. 그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거든. 근데 그 보아스,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베들레헴 떠나서 거기서 자식,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그 며느리 하나 남는데 그 며느리가 절대로 돌아가질 않아.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해. 그 젊은 여자가 그 나이 먹은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가서 무슨 뭐 삶의 행복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는 다시 가면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따라가잖아. 잘 공양하고 섬기고 그래서 보아스와 결국 결혼해서 유다의 대를 잇게 되잖아. 대를 이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왜 솔로몬이 하필이면 밧세바 그 가늠한 여자 아닙니까? 부정한 여자입니다. 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대가 이어졌을까? 왕위가 이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럼 이런 부정하고 은혜롭지 못한 이방 여자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갔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족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자신들의 족보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쭉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취급하는 이방 여인들이 바로 다윗 왕의 족보야. 족보에 들어있어.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이방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족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움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숨기며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